죄가 뭡니까? 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면 좋은 거예요? 죄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나왔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미모가 아직도 뛰어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남편인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정체성이 아내잖아요. 근데 누이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 사라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오늘 아비멜렉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100% 무죄한 겁니까? 2절 말씀 그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요. 그 사라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당시의 왕이 이렇게 하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범죄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비멜렉의 항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4절 이하의 말씀 아비멜렉이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하나님께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나에게 이 사람은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 사라도 아브라함은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었던 거죠. 자기가 온전한 마음이었다고 자기 손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3절 말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비멜렉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아비멜렉의 여종들의 태를 막아버리셨습니다. 당시에 대가 끊기는 것은 엄청난 재앙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내막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갖다 뇌동생이라고 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뇌동생인 줄 알고 데려간 거잖아요. 그 모든 내막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십니다. 다 잘 아십니다. 근데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던 말이죠. 아비멜렉에게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셨다 얘기죠. 여러분 죄가 뭔지 알게 되기 바랍니다. 죄의 정의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범위를 아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먼저 모르고 지은 죄도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죄예요. 물론 알고 지은 죄, 불어 지은 죄보다 그 죄책이 좀 약하긴 합니다. 에스겔 45장 말씀에 보니까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병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모르고 범죄한 자는 살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책이 좀 적다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행했으면 그게 좀 죄책이 적다 얘기지.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 얘기예요.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거 어떤 거를 죄로 규정하시면 그건 무조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시면 그 사람은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 어떤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없어요.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법률에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은 그 어떤 제도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조직에도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윤리와 도덕에도 옳고 그름의 기준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보세요. 사람들이 불의하다 여겼던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판결받는 거 여러분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반대로 몇 사람들이 의롭다 여겼던 사람들이 불의한 자로 판결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광경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누구도 감히 잘난 척, 의로운 척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양심을 신뢰하지 말라 얘기해요. 내 양심에 꺼리 낄 것이 없다 그래. 자기 양심을 신뢰하지 말라 얘기해요. 사회적인 규범에 비추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나는 책 잡힐 거 없다고 착각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준엄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준엄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더 낮추고 겸손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 모든 범죄,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탕자, 돌아온 탕자 여러분 알잖아요. 이 탕자는 아버지한테 죄를 범했으나 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탕자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디발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보디발을 생각하면서 안 지은 거였으나 이 사람은 실제로는 누구를 더 많이 의식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고백을 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 이하의 말씀,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었는데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뿌리치는 거예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에게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분명히 모세에게 죄를 범했지만 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나병에 걸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죠.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 모세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작당해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모세를 힘들게 했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그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렸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모세가 그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매 땅이 그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신 거예요. 사울은 다윗에게 죄를 범했지요. 근데 실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줄 거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군이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다 그랬어요. 거룩한 성도에 특별히 형제 자매에게 죄를 범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곧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예요. 형제 자매에게 잘하기 바래요. 그건 곧 하나님께 잘한 거거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감이 오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자들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실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행실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간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을 오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신자들을 오해했습니다.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을 오해했다고요. 1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이 불신의 땅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의 미모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남편인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천만의 말씀, 아비멜렉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정직했다고요. 그 행실이 바른 사람이었다고요. 세상에는 소돔 사람들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중에도 경우 바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이 있습니다. 바른 도덕과 윤리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남들 배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무조건 악하고 우리는 무조건 선하다는 이런 편견을 갖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남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의롭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끈떨어진 연신세예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요. 세상 사람만도 못해. 끈떨어진 연신세야.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로마서 4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라 얘기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 얘기해요. 평생 믿음이 약화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셔요. 편애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외쳐볼까요? 편애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위기를 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편애하셨습니다. 그 편애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위기를 면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편애하신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비난도 안 하셨어요. 비난하실 만하잖아요. 야, 너 왜 또 그랬느냐? 또 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왜 또 거짓말을 하고 너 왜 또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왜 또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하나님께서 비난하실 만한데, 야단치실 만한데, 그저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분,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실 분, 아브라함을 그냥 편들어 주실 분, 아브라함을 위해 아비멜렉에게 경고만 하셨을 뿐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두고 그냥 침묵하십니다. 비난하지 않으시고 야단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해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주 혼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면 우리는 여기 없는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정상적인 아버지는 자식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떤 자를?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을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참된 신자는 주님이 침묵하시잖아요. 주님이 자기를 비난 안 하시잖아요. 자기를 야단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잘난 척하면서 고개가 뻣뻣해지고 어깨에다 힘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참된 신자는 주님의 침묵 속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주님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참된 신자 맞습니까? 봐주시고 침묵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점이 참 신기해요.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이에요. 근데 그 하는 짓이 너무 창피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들 두려워하고 그 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또 저지르고 막 이렇게
사람들 두려워 거짓말하고 하나님 명예에 먹칠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야. 창피스럽잖아요. 그건 놀랍습니다. 창피하게 여기시기는커녕 말도 안 되게 아브라함을 높여주셔요. 뭐라고 신고하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라 그러십니다. 아니 선지자가 하는 짓들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짓 치고는 너무 애들 말로 쪽팔리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저없이 선지자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십니다. 창세기 20장 17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허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나 같은 자를 종으로 삼으신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에 악인들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한편에 달린 악인이 그 정말 징그러운 악인이에요. 징글징글한 악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악인이에요. 그런 죄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창피스러운 죄인이요, 이 창피스러운 징글징글한 악인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힘을 내어 쥐어짜가, 힘을 쥐어짜 가지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어요. 정말로 악한 사람인데, 모든 사람들이 진절이 치던 악인인데 창피하게 여기시는커녕 도리어 세워주신 거예요. 창피하게 여기시는커녕 도리어 높여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왜 그런 특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가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은 증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잖아요. 믿음이요, 믿음이요, 믿음,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 진짜 믿음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진짜 믿음 말이죠. 이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죠. 내가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십니다. 편애하십니다. 때때로 실수도 눈 감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세워주십니다. 근본적인 믿음을 점검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과연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 맞나? 내가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 맞나?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나요? 아니라면 정말 큰일이지. 왜냐하면 워낙 연약해서 실수도 잘하고 죄도 잘 짓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어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실수할지라도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윤리의 잣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빚어집니다.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 같아. 아비멜렉만 잘못한 것 같아. 보세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가문의 모든 태를 닫아버리셨습니다. 아비멜렉이 화해를 요청했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줬어. 그랬을 때 모든 일이 풀린 거예요. 비로소 그 징계를 풀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셨음이더라 그랬어요. 인간의 상식과 윤리의 잣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들어오신 거예요.
이런저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편들어 주신다고요. 왜? 그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되는 거 아니? 죽으면 돼. 소천하면 돼. 천상교회 가면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이 땅에는 교회는 항상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 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몰라. 그러나 그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사람을 편들어 주십니다. 그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그 교회를 편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거하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주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에게 실제적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사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사라를 지켜주셨어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둘째,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약속의 자녀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건드리는 자는 반드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는 누군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 노력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나라를 들어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약속을 하신 거니?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가해진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에게 가해진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신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놀랍게도 도리어 재물까지 얻었어요. 애굽 때와 똑같아. 애굽에서도 그러더니 오늘도 아브라함은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까지 막 덤으로 막 더 준 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화해를 요청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비멜렉 왕에게 바치면서 뭐가 이게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양과 소와 노비까지 줍니다. 아브라함에게요.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줍니다. 게다가 그들에게 땅까지 주면서 마음껏 거하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14절 이하의 말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일방적으로 편들어 주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실수했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이 없다고 해도 그랄 왕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불공평한 분이십니다. 왜?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 편을 들으시니까요.
자녀 편을 들어주시니까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 것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 중에 착하고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못난 크리스천이 구원받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어. 오직 주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크리스천이 구원받습니다. 교회가 비록 부족하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이 비록 못났다고 해도 함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니까요. 일방적으로 편들어주시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잘난 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의와 내 공로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절대 잘난 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인격으로는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실수한 후에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신앙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자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왔어요. 기도자의 자리로,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선지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갑시다. 비록 실수했어도 돌아갑시다. 허물을 범했어도 돌아갑시다. 나 같은 사람을 창피하게 여기시기는커녕 드디어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